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성탄을 축하하던 그 첫날과 같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적은 무리가 모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또 이 중에 저희들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0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부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은 교동문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아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서셔서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4장 우리 찬양 드리고 저희들을 대표해서 유재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아소서. 네, 저희들을 대표해서 유재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라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으로 죄로 만연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오늘 이 성탄의 거룩한 아침에 모든 사랑하는 애진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망의 권세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시되 끝없이 죄로 향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곁눈질하며 여러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주인되어 있는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를 위해 각 사람이 오늘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께로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복된 성탄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이 이 땅 홍콩과 또 두고 온 우리 조국의 각 처마다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 불의와 탐욕 속에 상처가 가득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을 바로 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홍콩 애진교회가 이곳 홍콩에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섬기시는 박진수 목사님과 전경은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리더들이 예수님 닮아 잘 자라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진교회의 각 가정들과 성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 넘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평화가, 그 사랑이 전하여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여러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한덕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념하는 감격스러운 예배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시는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의 고백들이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찾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화로 가득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로 14절 말씀, 조금 말씀이 8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는 나셔서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들 기쁨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구원의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게 하셨사 저희들 이 땅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 주변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실 때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셔서 주를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고 나누고 베풀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 성탄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목자들, 오늘 등장한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 예수님 또 마리아와 요셉, 얼마 많지 않은 그런 숫자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만했을까요? 큰 기쁨의 그런 이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또 한켠에 있는 그런 근심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전부 다 여러분이 제껴두시고 오늘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처럼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트는 시간입니다. 물꼬를 트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없었다면 부활절이 없는 겁니다. 부활절. 성탄절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절도 없었습니다. 성탄절 때문에 부활절이 있고 또 성령 강림절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꼬를 튼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겠습니까? 무슨 여행하려고 구석구석 좀 멋진 곳 돌아보려고 무슨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 경배를 받고 무슨 이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전부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는 전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생하는 그 삶과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는 다 거두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슨 덕을 보시려고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올해는 근심하는 일도 있고 또 염려하는 일도 있고 육체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또 참 답답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위로하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뭐가 당첨이 되었냐면 대한항공 한국 이제 왕복권이 당첨되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기쁘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쓰기를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타자를 친 거지요. 그래서 카피는 안 된다. 카피는 안 되고 직접 쳐야 된다 해가지고 친 겁니다. 한 장씩 치고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렇게 쳤어요. 쳐가지고 전체 성경이 한 몇 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한 3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읽은 게 아니고 한자 쳐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끝이 났는데 제일 많이 쓰신 분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쓴 분에게 어떤 집사님이 한국 그 왕복권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주셔가지고 집사님 어떤 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한국 갈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제가 2차 대전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그 왕복권 하나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분이 여름 집도 있고 뭐 부자거든요.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몇천 벌 안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거 받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똥 하는 그런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면 막 기뻐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교회에서 무슨 똥 하는 가방 다 하나씩 이렇게 성탄 선물로 주셨다면 아마 여러분 입이 귀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선물이 그런 겁니다. 선물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기뻐해요. 굉장히 기뻐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있잖아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있잖아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은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얼마나 안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기업에서는 막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된 기업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백신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사스라든지 그런 경제 위기, 이게 안 좋은 소식이죠. IMF 같은 안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IMF 때문에 일어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분이 있어요. IMF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IMF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세상의 소식은 다 양면적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 어떤 분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좋은 소식. 세상의 소식은 전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구주 탄생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종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직업을 초월하고 무슨 계층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구주 탄생의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 소식이
들려진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헤롯이라든지 무슨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겠지만 여러분 구주 탄생의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주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서 제외될 정도로 여러분 망가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너무 늦었다든지 너무 망가졌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손쓸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주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이게 늦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인생이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 용량이라는 것이 제가 가끔 말씀하지만 이거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복음 앞에 그 사람이 딱 서면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는 인생도 복음 앞에 딱 서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다든지 늦어져 버렸다든지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든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인생에 대해서 새 창조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문제 삼잖아요. 과거를 얼마나 그것이 막 이 오래 갑니까? 참 이게 막 오래 갑니다.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상처 이게 잘 치유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떤 장로님, 제가 수영대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이제 거기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우리가 이게 우리로 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저기 이거 뭐 아버지가 이 자기에 대해서 중학교 때 일어났던 그 일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의자를 집어 던져가 자기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니 죽어라. 근데 그 장로님이 존경받는 분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받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목사님 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일을 딱 기억하고 이걸 지우지를 않아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뒤끝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만큼 뒤끝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앞으로 되어질 어떤 우리의 미래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처럼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사랑이 아니고 이처럼 큰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예측,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이만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큽니다. 훨씬 커. 내 생각, 내 상상, 여러분, 무슨 내가 그렇게 가정, 나의 가정, 예측 전부 초월합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많은 그 허물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허물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덮으시고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이. 가끔 보면 이 스포츠 선수들 중에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이 메시라는 선수는 몸값이 몇 천억이더라고요. 몇 천억. 그래서 제일 잘 나갈 때, 지금은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은 좀 아닌데 잘 나갈 때는 진짜 몇 천억 정도 몸값을 나갔다는. 그래서 메시 한 명의 몸값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부 선수들 몸값보다 더 많이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값을 다 지불하고 자기 팀에 있는 선수들 같이 보태가지고 몸값 플러스 다른 선수들 그렇게 해야지. 몇 천억 플러스 유망한 선수들 붙여가지고 그렇게 줘야지 메시 같은 선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데려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이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몸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트레이드한 겁니다. 우리하고 그리스도를 이게 트레이드한 거예요. 트레이드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트레이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존귀합니다. 제가 우리 애진교 성도님들에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너무 존귀하다. 너무 존귀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신 겁니다. 존귀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무슨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그렇게 인사합시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봬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존귀해요.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트레이드한 겁니다. 트레이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트레이드한 거예요. 그 정도로 존귀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날 내가 이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내가 잊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구주 탄생이 지극히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현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값이 얼마인데, 여러분. 몸값이 얼마인데. 어마어마하거든요. 몸값이.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잠깐 보니까, 이 스코티 세플로라고 아마 전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저는 캐디만 데리고 다닌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코스 매니저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퍼팅. 그런 퍼팅만 보는 이 코치를 붙이고 있잖아요. 또 이게 마음의 심리를 하는 다루는 그 코치도 붙이고. 저는 이 캐디만 따라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군단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지금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존귀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고 계셔요. 몇 가지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몸값이 지불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도 있는데 천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천군이 여러분 곁에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현재 때문에 좌절한다든지 자기를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탄이 기쁜 소식인 그 이유는 이 구주가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구주라는 거죠. 11절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구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이렇게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내 삶을 산뜻하게 살고 있는 나한테 무슨 구주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사람은 그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무슨 범법자라든지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무슨 홈리스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나 구주가 필요하지, 나같이 성실하게 살고 나를 잘 관리하고 인생을 이렇게 잘 경영한 내한테 무슨 구주가 필요하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끝날 죽어야 나옵니다.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살아서 나오면 밖에서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같은 겁니다.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살았는데 석방되면 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죄에 눌려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딱 죽고 나면 뭐합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있잖아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각한 중병.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어 있지만 여러분 이 죄가 딱 개입되면서 여러분 이게 생각이 고장이 났습니다. 마음이 고장이 났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향해서 여러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올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자원을 쓸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요한한이 인생 78년 인생을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버티기 하는 거예요. 버티기. 요한한이 인생 버티기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 값지고 아름다운 그 가치 있는 것 전부 다 소유하고 다 집어넣어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간이 커요. 그러니까 이 요한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그런 거 여러분 이게 막 욕을 여러분이 영원한 인생의 영혼에 이 요한한 것을 집어넣으니까 안 차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덜그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고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뭘 먹어도 뭘 봐도 있잖아요. 뭘 소유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쫓기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타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결정타 그겁니다. 이 영원한 영혼에 세상의 것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데 그래서 막 덜그럭거리고 사는 그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정타가 있는데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불쌍히 여겨준. 우리를 위한 구주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주가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구주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이 공간인 이 우리 영혼을 전부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면 죄가 야기한 내 인생의 모든 뒤틀림을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죄가 일으킨 모든 여러분이 고장난 부분을 전부 치료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구주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잖아요. 딱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뒤틀린 내 인생 다 고쳐내요. 한국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뭐 세상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부어라 마시라 하나도 기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앞에 보이는 인생이 완전히 절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탁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기숙사, 그 기숙사에서 이분이 침대 앞에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람들 축하받고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난 느껴졌는데 왜 이렇게 고단하냐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외롭고 만족이 없었어요. 거꾸로 졌어요. 거꾸로 졌어요. 거꾸로 졌는데 거꾸로진 그 순간에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 짧은 고백을 드린 거예요. 짧은 고백.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경영해 달라고. 짧은 시간인데 딱 거꾸로지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채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 기숙사 그 여러분 그 바닥에서 있잖아요. 그 인생이 줄을 잡은 겁니다. 줄을 잡은 겁니다. 줄을 잡은 겁니다. 살 줄을, 생명줄을 잡은 그때 자기는 서울대학교가 이 여러분 학교에 네임밸류만 있으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대.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서 있잖아요. 절벽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잖아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주인됨을 나를 경영해 달라고. 딱 항복하는 순간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욕망의 열차를 타고 막 달려가던 그 욕망의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내려가지고 방황하는 젊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직장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말씀을 가르친 거 청년들한테 자기 경험한 그리스도를 나눈 거예요. 그 캠퍼스에서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을 받아가지고 목회길을 이분이 걸어가셨는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한해 선배입니다. 한해 선배. 나이는 좀 많으신데 한해 선배지. 제가 다 지켜봤어요. 정말 그 구주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 나를 위한 구주라는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티기 하면 안 됩니다. 버티기.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구주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유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의 현실 가운데 온 사건이라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 이 짐승들의 우리 속에 그 밥통 위에 주님이 누이셨지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막 초음파하면 대충 아는데 요때 이분이 쓴 그 글에는 그렇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날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걸 맞추고 있잖아요. 그 얘가 어떤 학교를 다닐지 맞추고 어떤 직장을 다닐지 맞추고 얘가 또 누구랑 결혼할지 맞추고 얘가 나중에 언제 죽을지 맞추고 어떤 그 사망할 때 어떤 일로 죽을지 맞추는 요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냐? 한 8가지입니다. 8가지. 그래서 성별, 생년월일, 이름, 체중, 대학교, 직업, 죽음, 죽음의 나이 8가지 정도. 요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의 여러분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8가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 제가 그렇게 수학을 못한 것은 아닌데 10의 17승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나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적응하면 이런 겁니다. 홍콩이라는 요 지역에 서울의 한 배 반 아닙니까? 서울의 한 배 반 되는 여기에 있잖아요. 홍콩 달러 1불짜리 있잖아요. 1불짜리를 까는 겁니다. 바닥에 탁 깔아요. 어느 정도 높이로 60cm 정도 높이로 딱 까는 겁니다. 전체를. 우리 침사초이부터 해서 홍콩 아일랜드 저기 뉴 테리토리 전부 전부 저기 여러분 사이공까지 해가지고 전부 까는 거예요. 깔아가지고 이 표시를 동전 하나다가 표시를 X 표시를 딱 해놓는 거야. X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걸 섞어요. 딱 섞어가지고 다시 60cm로 딱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눈을 딱 가리고 있잖아요. 완전히 가리고 더듬어가지고 딱 잡았는데 X 표시 동전이라 요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 불가능. 8가지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맞췄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8가지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333가지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있잖아요. 333가지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 우리의 역사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 현장 가운데 주님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에도 능력이 없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동화로 생각하며 동화. 예수님의 탄생을 동화로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이게 추억이 담겨 있는 신데렐라 같은 동화. 성탄절 이게 성탄절 이거 여러분 하나의 동화입니다. 동화. 눈이 내리는 굴뚝이 연기가 피어나고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고 여러분 선물을 주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눈바디를 이렇게 다니며 인사하는 동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로 생각한다든지 이야기로 생각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위대한 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걸 동화로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막
저 어디입니까? 뉴욕, 우리 친구 뉴욕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스턴 뉴욕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진 보내줬어요. 예, 그건 뭐 낮밤에 밖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서는 그 랍스터 있잖아요. 이거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동경,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 우리나라 명동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먹는다고 해서 자기를 분주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자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원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주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제안, 너희를 위한 구주로 내가 보내니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 제안 아닙니까? 제안. 이 제안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이 자원입니다. 자원. 하나님의 자원. 여러분, 오늘 정말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가신 기적 같은 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일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즐거움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일이 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정도로 늦어버린 그런 인생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118장입니다. 118장.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우리 높여 주니 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하세. 아멘.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1월부터는 날마다 솟는 샘물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묵상 우리 다 잘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 실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지만 묵상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한번 해보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1월 달 동안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탄 선물로 제가 한 권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집에서 또 해보고 같이 나눠보고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홍해를 갈라낸 말씀이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된다면 작동이 될 겁니다. 작동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12월 31일 송구 영신의 밤인데 10시 30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성찬 예식도 하면서 새해를 좀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여튼 홍콩에 있는 분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홍콩에 있는 분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이 송구 영신의 밤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 30분부터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우리 안에 돌파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런 일이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금부터 기도자들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들도 좀 준비하시고 또 특송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으로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신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애찬의 시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한경신 사모님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본당에서 하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 같이 오셔서 아마 중국 예배도 참여하고 또 우리 한인사회에 또 우리 양 사모님 알고 계신 분들 참여해서 추도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십니다. 일어나셔서 115장 힘있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또 그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나누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5분 이상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요.